사역을 하면서 다방면에 많은 사역은 아니고요. 좀 이제 신앙 상담을 이게 간혹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제 교회마다 이렇게 섬길 때 보면 이렇게 저는 이렇게 어린 사람들보다 좀 지긋이 나이 드신 분들을 많이 이렇게 대했어요. 아무래도 제가 목소리가 아무래도 그런 분들하고 맞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볼륨이 낮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과거에 어느 성도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꽤 사회적으로 성공한 분이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행복한 가정도 꾸리고 사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하고 이제 전도사니까 간혹 이제 속이는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사역자니까 제가 너무 아프고 마음 아픈 얘기는 성도들은 잘 안 해요. 왜냐면 그게 이제 어떤 그 목회의 어떤 철학도 있고 우리가 저희가 이제 공부하면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힘든 거는 하나님께만 알았지 사람한테 의논을 하면 이게 덕이 안 된다 이래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통로가 없어요. 사실 저희 목시자들은 정말 괴롭고 힘든 것도 많죠. 정말 때로는 정말 방바닥을 치면서 올 때도 많고 그런데 누구 찾아갈 사람이 없어요. 사람을 의지 못하죠. 그런데 성도분들은 누구를 의지하냐면 목회자를 의지를 해요. 목회자를 의지해서 목회자를 찾아옵니다. 그러면 이제 다 이야기를 듣죠. 근데 이분이 오셔서 하는 얘기가 최근 아내의 불륜을 목격했다고 얘기해요. 예, 그 불륜을 목격했는데 그것을 이제 밝히지 못한다고 얘기하면서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녀들의 결혼 문제가 걸려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있으니까. 그러니 모른 척하고 있는 게 낫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굉장히 덕망이 있고 인정받는 이런 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교회 학교 또 유치부 부장도 하셨던 분이고 제가 어느 교회에 신명을 드린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은 겉으로 굉장히 행복해 보입니다. 그렇죠? 모든 가정이 행복해 보여요. 그러나 속으로 정말 뒤집어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이 표현 그대로 쓸게요. 정말 속으로 뒤집어지죠. 정말 외부에서는 목사님이나 교인들이 볼 때는 평안해 보이고 가정에 뭔가 좀 안정돼 보이지만 속에 뒤집어지는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세상이 주는 평안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이렇더라고요. 세상은요. 우리로 하여금 평안을 주긴 줘요. 뭐 경제적인 거, 물질적인 거 여러 평안을 주는데 세상의 평안은 근심이 온다는 사실이고 영원히 우리한테 만족감을 주는 평안이 아니더라 이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께서 읽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이기수 선생님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좀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그래요. 세상도 우리한테 분명히 평안을 줍니다. 평안을 주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평안을 주는데 그 평안은 너희에게 주는 세상의 평안은 내가 주는 평안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도 평안을 줘요. 물질 줘요. 안락을 줍니다. 기쁨을 줘요. 세상도. 그러니까 발버둥 치면서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도 만족감을 주긴 주는데 내가 주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첫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평온해 보이고 안정되고 꽤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세상에 주는 거 받았다고 하지만 그 속엔 근심이 있어요. 속이 뒤집어진 일이 있어요. 이걸 누가 알아요? 몰라요. 그러나 오늘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주는 평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세요? 아멘 해보세요. 평안하세요? 아멘. 정말 평안하세요? 정말 더 구할 것도 없이 만족하십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다는 건요. 내가 참목자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안하고요.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평안하지 않는다. 신앙생활 하는데 왠지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다. 그거는요. 내가 목자 없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자 없이 사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오죽했으면요. 예수님께 모여드는 사람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다고 마태복음 9장 36절에 말하고 있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귀진함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죠.
오늘 말씀에 제가 양이 풀밭에 누웠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 시편 23편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시편 23편 1절로 3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23편 1절 3절은요. 우리의 대표적인 평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평안에 대해서. 시편 23편 1절로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3편 1절로 3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저를 한번 보세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새로운 본문을 만들어서 읽어봤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너한테 주는데 내가 너한테 주는 평안은 세상과 틀리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뭘까? 대표적인 게 시편 23편입니다. 자, 보세요. 오늘 말씀에 양이 풀밭에 누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필립 켈러라는 목사님은요, 양과 목자라는 이런 책에서 양들은 생리상 4가지의 어떤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절대로 눕지 않는다는 거예요. 양의 속성이 그래요. 생리가. 첫 번째 뭐냐? 양은 두려운 곳이 없어야 풀밭에 누는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양들은요, 자기들 안에서 싸움이 없어야 풀밭에 눕는다고 해요. 세 번째, 파리나 기생충 등으로 괴롭히는 것이 없어야 안심하고 풀밭에 눕는다고 얘기합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배부르게 꿀을 먹어야 비로소 눕는다고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그러므로 양이 지금 풀밭에 누웠다는 건요, 그 양이 얼마나 평안하고 만족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풀밭에 누워있는 완벽한 묘사입니다. 우리가 그런 그림 많이 보죠?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양들이 쭉 몇십 마리가 예수님 주위에 있고 예수님이 한 양을 이렇게 보듬어주는, 이렇게 만져주시는 그런 그림들, 여러 가정들에 다 있어요. 그 그림들. 그 그림들을 보면요, 굉장히 평온해 보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사실이 양들 속성상 그렇게 누웠다는 거. 제가 한번 질문할까요? 푸른 풀밭과 잔잔한 시냇물이 있어서 양이 눕더라 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우리 인간은 가다가 보면 풀밭이 있고 또 좋은 자리가 있으면 뭔가 이제 가족들하고 돗자리를 깔고 싶고, 거기 가서 뭐 김밥이나 뭐 같은 거 사갖고 편안히 앉고 싶고, 뭐 로덴나무 같은 그늘에 앉아있으면 뭔가 평안할 것 같고, 그 나무가 있어야지만 내가 평안이 올 것 같고,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푸른 풀밭과 잔잔한 시냇물 때문에 양이 만족하고 평안했던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냐면 양이 누리는 평안함과 만족은요, 근본적으로 목자가 있기 때문에 누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보셨어요? 이스라엘? 저는 이제 성지순례로 한번 갔다 왔어요. 신혼여행으로 갔다 왔는데, 뭐 돈이 많아서 간 게 아니에요. 제가 좀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그 신학교만 졸업하면 뭐 굉장히 바빠질 줄 알았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제 처를 설득해갖고, 처는 필리핀이나 어디 그런데 남들이 가는 곳을 가고 싶다고 했는데, 저는 설득을 해갖고 성지순례를 끌고 갔어요, 신혼여행으로. 그랬더니 여행사 직원 하시는 사장님이 따라붙었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한 20몇 년 만에 그 성지순례를 신혼여행으로 온 사람 처음 봤다고 하면서 굉장히 뭐 색다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때 가서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정말 양을 봤어요. 양치기가 이렇게 막대기를 가져가 갖고 이렇게 있는데, 양치기가 서 있으면 절대로 움직이질 않아요. 차가 옆에 오면요, 가던 차도 우리 고속버스 타고 이렇게 순회했는데, 고속버스 큰 차가 와도 양이 다 지나갈 때까지는 절대로 움직이지 못해요. 양이 그렇게 고집이 세요. 자기 고집이 굉장히 센 게 양이에요, 속성이. 오죽하면 그 양이 목자가 서 있으면요, 자기네도 서 있어요. 움직이질 않아요. 옆에다 흩어붙도록 있어도 그걸 개의치 않아요, 양의 속성이. 그런데 목자가 어디 앉아 있어요. 그럼 양이 누워요. 그 목자 보면서 양이
굉장히 평온한가 보다 여기. 환경은 그렇지 않거든요. 환경은 막 고속도로예요. 차가 쌩쌩 달려요. 근데 목자 보면서 목자가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도시락을 먹는 모습이 있다든가 물을 마시고 있으면 양들이 누워요. 목자하고. 목자가 편안하다, 양도 편안해요. 그 속성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뭐냐면요. 푸른 풀밭과 잔잔한 시냇물이 있어서 양들이 누웠던 게 아니라 거기에는 목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목자가. 오늘 다윗은 그것을 고백하죠. 다윗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죽음 앞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아둘람 굴까지 쫓아오죠. 아둘람 굴에 와서 거기까지 숨어있는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애쓰는 자기 아버지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는 아닐지라도 그래도 장인이고 자기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버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느 날 돌변해갖고 창을 들고 군사를 데리고 와갖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럴 때 다윗이 피난에 떠나면서 지었던 시가 그 동굴 속에서 아둘람 동굴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밖에 나가면 죽어요. 그 외로움 속에서 그가 지었던 시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다윗이 이런 평안함이 어디서 왔을까라고 저는 생각해 봤어요. 이런 평안함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 과연 이런 평안함이 이 전도사 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나에게도 있는 것인가? 이런 평안함이 정말 나에게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에게 사랑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제가 이 아이를 만난 건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년 6개월 전이죠. 여자아이예요. 25살인데 이 아이가 제가 여기 교회 개척하기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청년부를 맡게 되면서 평소에 그 교회에 나오던 제가 이제 그 실명을 결혼해도 될 것 같아요. 이 친구하고 허락을 받고 제가 설교 원고를 썼으니까 송경란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오더니 전사님 내 친구 중에 굉장히 사랑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몸이 좀 아파요. 그러니까 전사님 만날 수 없나요? 교회를 나가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이랬어요. 그래서 그래? 대수롭지도 않게 저는 25살에 뭐 그냥 어떤 아이가 몸이 좀 아픈 것 뿐이겠지? 예수님 믿지 않겠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도하는 마음으로 처음 이 아이를 용인에 있는 피자 가게에서 만났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이 아이를 처음 봤을 때 묘사를 하면 이래요. 환하게 웃는 이 아이 얼굴이 그냥 호기심 많은 그냥 숙기 많은 어느 여자 청년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김진경입니다. 라고 들어오는 이 아이가 유독 제가 관심 있게 볼 수 있었던 건 머리가 상당히 길었던 거. 이상하리만큼 머리가 길었어요. 그날 제가 여름이었는데 보통 아이들이 그 긴 머리는 안 하거든요. 단발이나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머리가 길어요. 어색하리만큼 길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대화 중에 그 아이가 지금 골육증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골육증이 뭐냐면 암인데요. 뼈 마디마디 그 아이가 상처를 받는데 이 발목에 이만큼이 찢어져 있어요. 발목부터 시작하는 어떤 암의 일종이에요. 뼈에 붙어서 하는 암인데 이게 나중에는 온몸으로 퍼져서 폐까지 간다는 거예요. 폐가 와서 폐를 말라서 폐를 쪼그라뜨려서 숨 쉬게 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런 병이었어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폐가 말라서 희귀병인데 대부분 그렇게 죽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왜 얘가 머리가 긴지를 알았어요. 항암 치료를 2주에 3주에 한 번씩 받는데 그렇게 2년 전부터 이 병이 발견돼갖고 정상적으로 살았대요. 고등학교 때까지. 그러다가 2년 전 3년 전에 이 병이 발견돼갖고 청천벽력 같은 일에 항암 치료 받다 보니까 머리가 다 빠져. 눈썹이 없더라고요. 이만큼. 이렇게 생겼어요. 눈썹이 없어요. 실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항암 치료를 받고 나면요. 여기 하얘요. 눈썹이 하얘져요. 그리고 속눈썹까지 하얘요. 그리고 왔어요. 근데 제가 마음이 아팠던 건 그 아이 모습인데 긴 머리에 여자니까 꾸미고 싶었나 봐요. 핀을 하고 나왔던 거. 머리핀을. 가발에. 그게 조금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내가 이 아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했던 얘기가 딱 한 가지였어요. 진경아, 내가 평생 네 전도사가 돼줄게.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이 아이한테 왜 이런 일이 너한테 찾아왔으며 왜 네가 고통받아야 되며 이 얘기를 하지 못하겠다. 그냥 밝게 웃어만 줬어요. 그래서 우리 만날 때마다 삼촌과 조카처럼 때로는 아빠와 딸처럼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통해서 서로 많이 친해졌습니다. 그러는 어느 날이었어요. 한 그 친구 네 번째 만났을 때가 제가 용인에 들어가서 만납니다. 시간 내서. 근데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고등학교 때부터 사귀어온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날은 헤어지자고 해서 며칠 전에 헤어졌어요. 전도사님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남자친구가 하는 얘기가 시한부 인생,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시한부 인생에 대한 이 여자친구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반응했다고 그래요. 왜냐면 나중에 죽으면 가슴이 아프니까 미리 헤어지자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시울이 젖은 모습, 생생하게 지금도 얘기하는 모습이 선합니다. 왜 지금 떠나느냐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 남자친구한테. 엄마 아빠도 자기 마음을 몰라주고 그 고통을 몰라주는데 어쩌면요. 여기 우리 집사님도 계시고 여기 계시지만 그 자녀가 사실 그 남자친구나 여자친구한테 털어놓는 얘기가요. 부모님한테 털어놓는 것보다 더 깊이 얘기를 한다고 해요. 이성 친구한테. 상담 쪽에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문제가 있으면 상담하기 위해서는 친구를 공동체로 데리고 와서 대화를 같이 풀어보면요. 쉽게 풀려요. 친구들이 같이 얘기를 해요. 깊은 얘기를 해요. 부모한테 얘기를 잘 안 한다고 해요. 이게 현대 아이들이. 어쩌면 이 아이의 그 심정이 아픈 거, 마음 아픈 거, 그 남자친구가 더 알 수 있죠. 그 남자친구가 고통을 더 유료해 줄 수 있고. 그런데 그 남자친구가 유료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아이가 떠나가는 거예요. 철저하게 외로워졌어요. 그 심정이 저 느껴져요.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스타벅스에서 커피 마시면서 말을 못하겠어. 어떻게든 얘를 웃겨주려고 나는 노력하는데 갑자기 사람이 인위적으로 웃기려니까 웃겨져요. 더 어색해지더라고요. 그러다 그날은 얘가 항상 밝게 웃는 얼굴이 아니었던 거 그걸 느끼고 왔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좀 그 시간에 좀 건져줬으면 좋겠는데 이 친구가 죽은 다음에 다른 여자를 사귀는 그 무슨 상관이에요. 솔직히. 왜 이 순간에 떠나느냐고. 가슴이 아팠어요. 근데 이 아이가 더 아픈 얘기를 해요. 저는 그 친구를 이해해요. 전도사님. 저 같아도 그랬을걸요. 이런 얘기하는. 그리고 웃으며 커피 마시는 모습이 떠올라요. 저는 진경이의 만남을 가져오면서 그의 사랑의 아픔의 눈물을 달래면서 헤어지는 남자친구도 봤고 어느 날은 쭉 빠져서 너무 힘들어서 전도사님 저 고통 중에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런 전화도 몇 번 받았고 자 어느 날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를 전도할 목적으로 만났으니까 전도해야겠다. 진경아 너 예수님 믿니? 예수님 참 좋은 분인데 이 전도사님 같은 사람도 만나줬는데 너 예수님 믿니? 아니요 저 교회 다닌 적 없어요. 그리고 우리 삼촌이 교회 목사님이에요. 그래? 어디? 하나님의 교회 목사님이에요. 우리 정통교단에서 하나님 교회를 이단으로 보죠. 그 교회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교리를 받았어요. 예수 외에도 길이 있다. 예수 외에도 길이 있다. 예수 외에는 길이 없는데 그걸 가득 채워놨어요. 그 전도사님 정말 예수님 계세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있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속으로 너 이렇게 죽으면 안 되는데 근데 얘 앞에서는 나 평생 너한테 기도해 줄게. 얘 죽는 걸 상상을 안 해봤어요. 너 이렇게 죽으면 지옥 가는데 솔직히 죽으면 지옥 가잖아. 예수님 영접 못하면. 그리고 진경아 하나님은 왜 나중에 너를 그렇게 하셨는지 왜 너한테 그렇게 하셨는지 너는 알게 될 거야. 그러니 좀 더 힘내보고 기도해보자. 하나님 살아계셔. 그리고 진경아 우리 교회 나와라 그랬어요. 우리 주일교회 우리 교회 나올 수 있어? 근데 놀라운 건요. 그 주부터 진경이는 약속을 지켜서 주일에는 교회에서 얼굴을 볼 수 있었어요. 교회 나옵니다. 근데 진경이의 상태를 잘 몰랐던 청년들은 왜 그 아이가 머리가 유난히 길었고 왜 유난히 깊게 진하게 화장을 했는지 자기가 보이지 않는 눈썹을 하얀 눈썹을 칠해갖고 그걸 꾸며보려고 하얀 눈썹을 없는 눈썹을 좀 칠해가면서 왜 그 아이가 진하게 화장을 하고 나오는지 처음엔 수근수근대고 청년들 속에서 그랬지만 나중에 제가 사연을 설명해 주니까 청년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군요 라고 이해하면서 그리고 제가 그 소금을 만들어서 목장이라는 걸 만들어서 335 만들어서 서로 이렇게 교제를 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놨었는데 매주마다 빠지지 않고 나와서 거기에 참석해갖고 성경을 몰라요 이 아이가. 성경을 배우지 못한 아이가 성경을 피면서 교제 나누는 모습이 선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돌아가면서 얘기하는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일어나면서 전사님 제가 몸이 움직일 수만 있으면 교회 나올게요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말하던 진경이 말이 우리 공동체에서 그 얘기 들을 때 눈시울이 다 젖었던 뜨거웠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우린 그렇게 시간이 날 때 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려왔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간혹 진경에는 2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씩 교회 나왔어요. 왜냐하면 항암 치료가 있는 날은 여지없이 그는 삼성의료원에 병원에 입원했었고 머리가 다 빠지는 지독한 항암 치료를 받아서 한 주간을 끙끙 앓으면서 쉬어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교회를 사임하게 됐고 개척교회를 알아보느냐 분주한 삶을 살았고 어느덧 8개월 이상이 지난 이후에 1년 6개월이 지난 이후에 진경이와의 통화는 그냥 잘 있니? 내가 기도해 줄게. 간혹 그 아이 친구들한테 들려오는 이야기, 전사님 진경이가 또 항암 치료 받으러 병원에 입원했어요. 힘들어야 할 때마다 걔 그러다가 또 나아지겠지. 걔 그러다가 좀 나아지겠지 라고 생각하고 저는 교회 장소 알아보냐고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간혹 통상적인 전화통화만 하고 그러던 엊그제 지난주 수요일날 2011년 10월 12일 늦은 시간에 전화통화를 받았어요. 진경이의 친구 경남이가 얘기합니다. 다급한 목소리로 전사님 지금 진경이가 평화의샘 호수병원 용시 처인구 백안면에 위치한 암 말기 환자를 위한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혼수 상태에 빠졌어요. 전도사님 와주세요 라고 다급한 전화를 받고 저는 갔습니다. 가서 봤을 때 보니까 임종을 지켜보는 그의 부모님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처음 봤어요. 엄마의 모습을. 하얗게 질린 상태로 앉아있었고 아버지는 하얗게 못해 까매져갖고 누가 와도 반갑지 않은 표정으로 많은 교회들이 다녀왔었고 그의 삼촌도 다녀갔었고 또한 전도사가 왔으니까 그냥 통례적으로 왔냐고 눈은 초점을 잃어서 앉아있는 사랑하는 자기 딸을 낳은 가슴으로 낳고 고생을 하면서 낳았고 길렀던 아이가 시집 가기 전에 혼상태로 빠져있다고 근데 정신이 잠깐 돌아왔어요. 그래서 지금 앉아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순간에 정말 정신이 돌아왔나요? 잠깐 돌아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순간 방을 열고 들어가니까 거기는 진경이의 마지막 임종을 지켜보려고 며칠을 더 살 줄 모르니까 친구들이 와서 앉아있는 걸 봤어요. 순간 진경이 얼굴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1년 6개월 전에 알았던 그 모습이 아니에요. 얼굴이 마를 대로 말랐죠. 눈이 휘청하고 들어가 있죠. 가발을 빼는데 그 아이가 가발 뺀 모습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아이가 진경인가 할 정도였어요. 코에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의자하면서 숨을 좀 쉬어가요. 그리고 암이 폐에 들어와서 다 말라버렸어요. 폐가 숨쉴 수 없어요. 공간이. 그래서 폐에 말라서 숨을 쉬고 있는 안타까운 진경이와 얼굴을 맞출 수밖에 없었어요. 그 순간 전도사의 얼굴을 이 아이가 먼저 알아봤어요. 횡한 눈으로 알아본 진경이가 손을 살며시 드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손을 와락 잡았어요. 눈물이 확 쏟아집니다. 주위에 있던 친구들이 전도사님이세요? 우리 친구인데요. 진경이가 한 번도 우리가 여기 며칠 동안 있는 동안 이 아이가 한 번도 먼저 손을 내린 적이 없어요. 할머니가 와도 삼촌이 와도. 근데 전도사님 굉장히 반가운가 봐요. 전도사님한테 손 얹는 거 보니까. 그 순간 그 얘기 들으니까 더 가슴이 더 아픈 거예요. 얼마나 반가웠으면 1년 6개월에 나타난 전도사가 얼마나 반가웠고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눈이 휘둥그레져서 막대기처럼 야윈 손을 들어서 전도사의 손을 잡아주고 있는 겁니다. 미안해 진경아. 전도사님이 늦게 와서 미안해. 그런데 마지막한 목소리로 뭐라고 얘기하는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 손을 꼭 잡아줍니다. 그 순간 이때다. 진경이가 지금 의식이 있구나. 그 순간을 위해서 저는 복음을 전해야겠다. 얘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인데 세상 살면서도 안 되겠다 생각해서 진경이 얼굴 가까이 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급해져갖고 제가 생각나는 말씀이 준비해간 것도 아니에요. 제가 생각했던 말씀이 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네가 진경아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너를 지키고 있어. 왜 제가 그 말씀을 전하는지 모르겠어요. 제 말씀을 전하러 간 것도 아니었고 갑자기 다급해졌어요. 그 얘기를 전하면서 눈물이 막 툭툭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2000년 전에 네 죄를 다 짊어졌어. 진경아 너 그거 인정해야 돼. 2000년 전에 네 죄가 다 없어졌어. 네 죄, 옆에 엄마 죄, 니네 아빠 죄, 친구 죄 다 없어졌어. 예수님만 믿으면 돼. 왜냐면 제가 다급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사람의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몇 명을 제가 만나본 경험이 있어요. 설교를 들어본 경험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구동성이 하는 얘기가 사람이 죽으면 어둠과 빛이 있는데 대부분이 어둠을 향해서 간대요. 그리고 악한 마귀가 와서 막 때려가면서 어둠을 향해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빛을 향해서 걸어갈 사람은 별로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자기는 빛을 향해 걸어갔다가 깨어나니까 뭐 병원이었더라 이런 걸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 죽음을 못 봤지만 그런 경험을 한 적은 없지만 이 아이가 혼수 상태에 다시 빠지게 되면 산소가 모자라서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면 이대로 죽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아이 속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그러면 죽으면 지옥인데 어떻게 하냐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네가 믿어야 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다급해졌습니다. 네가 이걸 믿어야 되지. 그 순간 진경이 눈이 이렇게 듣고 있다가 뒤로 하얀 자가 후룩 하고 넘어가요. 왜냐면 호흡을 하는데 산소가 모자라니까 하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눈이 하얀 자가 보였다가 다시 돌아. 흰 자가 보였다가 다시 들어. 그 순간 흰 자가 보이면 진경아 그럼 다시 와요. 이러고 정신 차리려고. 그 순간 제가 정신 차리려고 그 아이가 다시 제정신이 돌아왔을 때 진경아 예수만이 길이야 진리야 생명이야. 너 어둠 쫓아가면 안 돼. 너 빛 쫓아가야 돼. 어둠 쫓아가면 안 돼. 진경아 제발. 그렇게 얘기를 막 하고 지금 예수가 길이야. 예수 없이는 안 돼. 아버지께 갈 자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만 통해서만 가는 거야. 아멘 해봐. 아멘 해봐. 아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싸늘한 그의 입술에서 아멘이라고. 그 순간 그것을 듣고 있던 옆에 진경이 여동생 2명 있더라고. 처음 알았어요. 여동생, 고등학생, 청년 여동생. 꼭 우리 애들 같아. 우리 여자애들 3명 같아. 어렸을 때 같이 지내왔을까? 어느 날 언니가 죽어가고는 가슴이 아팠어. 근데 그 아이들 모습이 숙연해지고 옆에 있던 엄마도 숙연해지기 시작하고 옆에 있던 경란이도 눈이 큰 울기 시작하고 저도 막 복받쳐도 울고 구원받았구나. 너 구원받았구나. 너 예수님 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1년 6개월 전에 만나게 해주신 게 너를 살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구원받게 하나 보다. 놀라움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저는 구원의 확신을 시켰으니 이젠 됐다라고 안심하고 있는데 갑자기 진경이가 뭐라고 입을 띄었다 다물었다 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못 알아듣겠어요 저는. 근데 그 엄마는 알아듣는 것 같아요. 못 알아듣게 작은 소리로 뭔가 반복하는 거예요. 폐에 숨이 모자라니까 숨을 쉬어야 되고 말을 해야 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 집중해서 보니까 그 입에서 터져나오는 한마디가 있었어요. 눈을 감고 있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나의 목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나의 목자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다시 한번 일어나서 맞아 진경아 넌 혼자가 아니야. 너 절대 혼자 아니야. 너 빛을 쫓아가야 돼. 예수님밖에 없어. 다급한 전도를 하고 있는 거. 말씀도 생각이 안 나요. 얼마나 다급하면 오직 예수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 시간 저도 모르게 그렇게 반복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넌 혼자가 아니야. 영원히 넌 혼자가 아니야. 예수가 친구야. 예수님만 따라가. 빛만 쫓아가. 그 시간 나의 눈에서 눈물이 펑 쏟아졌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건요 이 아이의 그 다음 모습이었어요. 이 아이가 누워있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나의 목자 하는 그 순간에 이 아이가 뭔가 또 입으로 다물었다 하는데 그걸 저는 모르겠는데 얘는 엄마가 하는 얘기가 성경책 갖고 오라고 그래요. 그 엄마는 알아듣나 봐요. 자기가 낳은 자식이니까. 그리고 옆에 있던 성경책을 이 아이가 병원에 입원해서 있어야 했던 그 성경책이 있나 봐요. 며칠 전부터 갖고 있었거든요. 거기 갖고 오는데 내가 갖다 주면서 책갈피가 펴져 있길래 그걸 나도 모르게 거기 있길래 그걸 펴서 줬어요. 근데 거기는 바로 시편 23편이 7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시편 23편이 노란 펜으로 칠해져 있고 깨알같은 글씨로 그 주위에다가 자기 신앙인지 고백인지 뭔가를 써놨는데 이렇게 써놨어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는 일어나야 한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지독하니만큼 항암 주사를 통해서 아파올 때 때론 남자친구로부터 버림받아서 인간적으로 고뇌에 차있어 때론 너무나 외로워서 죽음이라는 게 너무 힘들어서 외로워할 때 이 아이를 의지하고 일으켜준 말씀
처음으로 성경이라는 게 무엇인가? 누군가 넌지시 던져주었을 그 성경을 이 아이는 폈을 때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걸 형광펜으로 칠해가면서 나중에 그게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고 어느 순간 1년 6개월 만에 나타난 전도사님이 당혹해져갖고 홍주 낀 상태에서 침을 튀겨가면서 자기 눈앞에서 뭐라고만 외치는데 그게 바로 자기가 그동안 외웠고 위로가 됐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됨이니라. 그 말씀을 읽다가 언더라인을 그어놓았던 걸 그 친구는 기쁨으로 그 말씀이 믿음이 되어서 구원까지 완성하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예수님이 목사가 되지는 않았죠. 예수님을 믿고도 이 아이처럼 평안과 죽음 앞에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고백이 있다면 이들은 예수님이 목자가 된 게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목자 삼고 살고 있지 않은 거죠. 예수님을 목자 삼는다는 건 어떤 걸까요? 예수님을 목자로 삼고 살고 있다는 것은요, 지금은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은 이런 환경이에요. 지금은 나의 삶이 구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외롭고 힘들고 지치고 죽을 것 같고 아무것도 보이는 거 없고 만져지는 거 없어도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나 혼자 걷는 것 같고 힘들고 벅차 이상하니만큼 그 목자가 여기서 믿어지는 여기서 그런 사람은 목사가 있는 거예요. 환경이 신앙을 끌고 가지 않더라고요. 환경이 믿음을 끌고 가지 않더라고요. 내가 뭔가 잘났으니까 내가 뭔가 있으니까 예수 한번 잘 믿어보겠다고. 그런데 그건 믿음이 아니더라고요. 지금 환경은 시냇물, 환경은 초원, 그게 아니에요. 내가 부하게 살더라도 거기가 목자가 있다면 그 목자는 내 목자가 된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너무너무 힘들어도 나의 위로자가 이 속에 있고 감히 죽음 앞에서만큼이라도 이 아이처럼 나 죽으면 천국 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나 힘들어요? 그래도 나의 목자, 나의 목자라고 외치고 있는 그 아이의 그 신앙이 참 목자를 둔 신앙이 아닐까요? 이 아이가 한 주간을 더 살지, 앞으로 다음 주간을 더 살지, 아니면 이번 주 안에 비보를 제가 듣고 뛰어갈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붙들고 있는 그 목자의 고백이 과연 이 전도사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살고 있었는가? 과연 여러분은 집사라고 하고, 여러분은 신학생이라고 하고, 전도사라고 하고, 여러분은 선생이라고 하고, 여러분은 교회를 섬긴다고 살아왔지만 과연 그 환경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고백할 수 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 고백은요 간단합니다. 힘이 들고 벅차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면 돼요. 아멘.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살치며 산길자를 사는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다. 나는 어떠한 처지에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나는 풍족하게 살 줄도 알고, 배부를 때도 있고 굶주릴 때도 있고, 풍족할 때가 있고 궁핍할 때가 있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워노라. 할렐루야. 나의 목자는요, 내가 잘났으나 못났으나, 내가 나으나 못나으나, 내가 형편이 건강하나 죽음 앞에 있나, 내가 잘 나가나 못 나가나, 내가 행복하나 비통함에 빠져 있을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나의 목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비결이라고. 그 비결 갖고 사는 여러분이 행복한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결론 맺습니다. 삶에 지쳤습니까? 목자 없이 살고 있습니까? 이 시간 목자를 세우시기 원합니다. 죽어라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목자예요. 이 성경 전체를 여러분이 암송하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긴 힘들어요. 그러나 이 중에 한 말씀이라도, 이 말씀이라도 내 삶에 부딪혀서 나를 이끌 수만 있다면 여러분 분명히 그 삶에 목자가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요즘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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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우리 이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평안을 너에게